자, 모세가 받은 사명은 간단한 사명이 아닙니다. 모세에게 부여된 사명은 한 나라와 민족을 바꾸는, 역사를 바꾸는 엄청난 사명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당시의 이집트의 지도입니다. 노란색이 이집트예요. 당시에 이 고대 팔레스타인 그리고 유럽까지 이 이집트의 땅이 굉장히 넓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당시에 최고의 제국이 애굽이었습니다. 이런 애굽에서의 바로의 위치는 그냥 한 나라의 왕 정도가 아니라 애굽에서 신이었습니다. 바로가. 그러니까 지금 바로가 싸워야 할 대상은 인간이 아닙니다. 신하고 싸워야 합니다. 신을 설득해야 되고요. 그리고 신으로부터 허락을 받아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라면 이런 일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라면 할 수 있겠는가? 제 아무리 제 손에서 지팡이가 뱀이 되고 제 손에 있었던 이 한센병이 내 품에 넣고 낫고 이런 걸 내가 봤다고 해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이 사명에 내가 수락할 수 있겠는가? 모세는 순종합니다. 모세는 순종하고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바로 왕 앞에 서서 오늘 드디어 모세가 말합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 주십시오. 자, 우리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사실 우리가 1절부터 봐야 되는데 이제 본문이 내용이 너무 길다 보니까 제가 15절부터 본 거 아시겠죠? 자,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자, 모세와 아론이 요구한 게 뭐죠?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자,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 데리고 가거라. 이게 아닙니다. 바로의 반응은 여호와가 누군데?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왜 보내야 되는데? 여호와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자, 이겁니다. 자, 2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 딱 끝나면 좋겠어요. 나 안 보낼 거야. 씨알도 먹히지 않는 소리 하지 마. 그냥 조용히 가. 이러면 딱 좋겠어요. 근데 이 바로가 굉장히 불쾌하죠. 이 모세와 아론의 이 이야기를 당돌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 녀석들이 일하기 싫으니까 지금 꾀부리는 거구나.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뭐 광야로 가? 뭐 제사를 지내? 아이고, 살만한가 보지? 그러면서 이제 노역의 강도를 높여버립니다. 자, 7절과 8절입니다.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군대에 갔을 때 저 교회 가겠습니다. 그러면 네가 살만한갑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가서 제사 드리겠다 그러니까 아론이 똑같이 반응합니다. 살만한갑다. 배가 부른갑다 너희들이. 정말 힘들면 교회 간다 소리 안 나오지. 정말 힘들면 뭐 제사 드린다는 얘기 안 나오지. 그래서 이 지푸라기, 이 벽돌을 만들려면 지푸라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 지푸라기를 나일강에서 뜯어갖고 와야 되거든요. 이거 다 너희들이 해. 그리고 그러면 이제 벽돌을 만드는 수요가 줄 수 있겠죠. 그런데 뭐 벽돌 만드는 수요, 하루하루 찍어내야 할 벽돌의 수요는 그대로 다 해야 되고 이렇게 노역의 강도가 훨씬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런 일들을 예상했을까요? 바로가 순순히 보내지는 않을 것이다. 이건 예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복생을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이 바로가 이 가뜩이나 이
라함셋하고 비돔에다가 국고성 짓느라고 허리가 다 휘어져 있는 이스라엘 동족들에게 벽돌에 쓸 지푸라기를 스스로 충당하고 벽돌을 만들어내야 하는 수요도 동일하게 찍어내야 하는 이런 고된 노동이 주어지리라는 것은 아마 상상을 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바로가 그같이 반응하면서 나왔을 때 모세와 아론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기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수고로워지고 더 번거로워지고 더 힘들어졌다라고 생각하니까 죄책감, 미안한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애굽의 감독자들이 벽돌을 만들 집도 주지 않고 전과 똑같이 벽돌을 만들라는 요구에 무척 힘들어합니다. 조금이라도 수량이 모자라면 감독자들의 매서운 매가 날라왔기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바로에게 가서 이제 호소하기로 결정합니다. 노사가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회사가 잘 좀 이해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왕이 잘 이해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바로는 여전히 뜻을 굽히지 않고 이 벽돌을 굽는 숫자를 좀 줄여주라느니 아니면 벽돌을 만들 때 쓸 수 있는 지푸라기를 좀 공급해 주라느니 하는 이스라엘의 요구들 앞에 바로는 똑같이 강직하게 다 너희가 지금 꾀를 부리는 거야. 일 안 하려고. 너희가 요령을 부리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몰아가면서 조금도 숫자도 줄이지 말고 예정된 작업량 다 맞춰야 되고 지푸라기도 주지 않고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합의가 결렬된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 답답한 마음을 안고 나오는데 마치 모세와 아론을 딱 맞닥뜨린 거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20절, 2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 마지막 부분이 굉장히 섬찟한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이게 다른 번역으로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벌을 내리셨으면 좋겠다. 그 뜻이에요. 지난번에는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했던 약속의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셨고 이 애굽에서 고통받는 우리의 이 눈물, 우리의 이 신음을 주께서 다 들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이 애굽의 이 무거운 노동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려고 하신다. 자, 요 얘기를 듣고 이들은 경배를 드렸다고 했어요. 경배. 출애굽기 4장에 끝나는 31절에 보시면 모세와 아론의 말을 믿었고 그리고 자신들의 고통을 돌아보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함께 예배를 드렸단 말입니다. 함께 예배 드렸던 게 불과 얼마 전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와 전혀 다른 반응이죠. 이제는 모세와 아론을 보면 인상이 써지고 모세와 아론을 보면 이가 갈리고 전에는 그렇게 모세와 아론에게 따뜻하고 친절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아주 차갑고 그리고 냉랭하고 그리고 이렇게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벌을 내렸으면 좋겠다. 여기 이 벌을 내렸으면 좋겠다. 이게 샤파트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원어로 원수를 갚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에 뭐가 되어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원수가 되어갖고 있는 겁니다. 전에는 함께 예배하고 함께 경배하고 그렇게 잘 지냈던 사람들이 이제는 뭐가 되어갖고 있어? 서로 원수가 되어갖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원수들이 하는 일입니다. 원수들이 하는 일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서로 원수 맺게 하는 것이죠. 전에는 하나님을 함께 경배했던 사이가 이제는 서로 얼굴만 보면 인상을 붉히는 원수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원망하고 그런 사이가 돼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이스라엘이 미워해야 할 대상은 모세와 아론인가요? 모세와 아론이 저들에게 지푸라기를 안 주는 겁니까? 모세와 아론의 벽돌을 구우라는 겁니까? 모세와 아론이 매를 때렸나요? 지금 모세와 아론은 지금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바로 왕 앞에 서서 목숨 걸고 지금 일하고 있는 겁니다. 목숨 걸고 중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난 400년 동안의 애굽의 학대로부터 이 민족을 구원해 주고자 모세와 아론이 지금 목숨 걸고 바로 왕 앞에 가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모세와 아론을 격려해 주고 잘한다고 박수 쳐주고 해도 모자랄 판인데, 그들을 보기만 하면 째려보고 그들을 보기만 하면 비난하고 그들을 보기만 하면 욕을 하고 그런다면 모세와 아론이 얼마나 힘들 것입니까? 진짜 벽돌을 굽게 하고 지푸라기도 안 줍고 고된 노동을 시키는 당사자는 바로 바로와 그의 감독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와 그의 감독자들에게 이 원망과 미움이 나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모세와 아론에게 그들의 미움과 원망이 나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원수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2절,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해야 되거든요. 악의 영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우리끼리 서로 반목하고 불신하고 싸우고, 우리가 정말 싸워야 할 대상은 애굽의 바로와 그의 감독자들이에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와 아론을 보고 인상을 쓰고 원망을 하니 모세와 아론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 것입니까? 바로는 바로대로 마음을 강팍하게 먹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역을 강화시키고, 이스라엘은 또 이스라엘대로 자기들을 또 원망하고, 이런 답답한 상황 속에서 이제 모세가 어떻게 했는가를 보겠습니다. 자, 2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모세가 어떻게 했는가?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자, 같은 일을 겪고도 반응이 달라요. 이 애굽인들에 의해서 엄청난 이 노동, 고역이 이루어졌을 때 같은 일을 겪고도 이스라엘은 원망합니다. 탓을 해요. 모세와 아론 너희 때문이야 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똑같은 일을 겪고도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지금 모세에게 가장 힘든 게 뭘까요? 이 백성을 안 보내줄 거야.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왜 여호와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안 보내줄 거야. 이 강팍한 바로일까요? 모세에게 가장 힘든 건 뭘까요? 아니면 자신과 아론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일까요? 물론 그것도 힘들죠. 바로의 태도도 힘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것도 물론 마음의 부담이죠. 그런데 가장 모세를 힘들게 하는 건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아무 말씀 없으신 하나님의 태도죠. 큰 맘 먹고 지금 애굽으로 돌아왔잖아요. 미디안에서 애굽으로 진짜 큰 맘 먹고 돌아왔잖아요. 40년 만에 돌아왔잖아요. 모세가 부자 되려고 돌아왔습니까? 아니면 옛날처럼 뭐 바로의 궁전에 살라고 돌아왔습니까? 어떤 그런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 온 게 아니거든요. 모세는 할 수만 있으면 안 오고 싶었던 곳이 애굽이고, 할 수만 있으면 안 마주치고 싶었던 사람이 바로입니다. 한때 자신을 거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는 것도 모세에게는 큰 부담이에요.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애굽으로 왔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라 하시니 순종하고 왔어요. 그러면 하늘이 돕고 땅이 돕고 모세가 이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온 우주가 도와도 될까 말까인데
지금 바로는 바로대로 적대시하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모세와 아론을 트집 잡고 비난하고 지금 상황이 이렇단 말입니다.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벽돌을 또 구워야 되는 이 노동은 더욱더 가중되고 이런 답답한 상황 속에서 더욱 힘 빠지는 것은 마치 뒷줌을 지고 나 몰라라 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에 대한 묵묵부답이죠. 하나님이 아무 말씀 없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럴 때 사역을 계속 해야 할까요? 모든 것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다 포기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모세는 바로 그와 같은 상황에서 오늘 본문 22절에 여호와 앞에 엎드립니다. 자,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들어보죠. 6장 1절입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세상 사람 다 나 등지고 다 나 미워하고 다 나 떠나도 여전히 내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면 이유는 딱 하나. 출애굽기 6장 1절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으면 우리는 버틸 수 있습니다. 돈이 생겼다는 거 아닙니다. 환경이 더 나아졌다는 거 아닙니다. 벽돌 굽는 숫자가 줄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을 할 수 있는 뾰족한 어떤 방법과 묘안이 생각났다는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지푸라기 주워야 되고 수량 다 맞춰서 벽돌 구워야 되고 작업도 다 해내야 돼요. 힘들고 어렵지만 사람들은 나를 보고 째려보고 나를 보고 탓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숨도 쉴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오늘 모세가 사역을 감당하는 이유는 출애굽기 6장 1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버틸 수가 있어요. 말씀이 있으면 버틸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아들 모세야,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볼 거야. 내가 강한 손으로 너를 도와줄 거야. 그리고 어떻게 이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는지, 내가 너를 통해 어떻게 일하는지 네가 보게 될 거야. 이 말씀 한마디에 모세가 버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무엇이 나로 하여금 지속성을 갖게 할 것인가? 우리가 사역을 할 때 마땅한 보상이 주어지면 사역을 하는 재미가 있을 수 있죠. 물질적인 보상이라든지 어떤 정신적인 보상이라든지 신체적인 보상이라든지 보상이 적절하게 주어지면 우리는 그 일에 재미를 들일 수 있을 것도 같아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재정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쌍둥이들을 낳았고 분유값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 사역 안 내려놨거든요. 왜냐하면 재정이 저의 사역의 원천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나로 하여금 여전히 사역을 지속하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고비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이대로 연립배대교회가 공중 분해되겠구나 라고 위험을 느꼈던 제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런 위험이 느껴지면 저는 여지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말씀해 주셔요. 여호와의 말씀이 모세에게 이르시되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제게 주어져요. 여러분, 내가 하려는 일이 아무리 영적이고 경건하고 거룩한 일이라도 내가 하는 일이 좋은 일이기 때문에 모든 고난과 어려움으로부터 면제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하려는 일이 아무리 영적이어도 전보다 더 꼬일 수도 있고 막힐 수도 있고 오해가 발생하고
관계에서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의가 들고 자괴감이 일어나고 그냥 당장이라도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세처럼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뭐라고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세상 사람 뭐라고 얘기해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저는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자, 우리 시편 95편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입니까? 우리는 그분의 양이에요. 양이 사는 방법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돈이 필요할 수 있죠. 건강이 필요하실 수도 있고, 사람이 필요하실 수도 있고, 지식이 필요하실 수도 있고, 조직이 필요하실 수도 있고, 자격증이 필요하실 수도 있죠. 근데 정말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것,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것은 주님이 내게 말씀하여 주시는 음성, 주님이 내게 말씀하여 주시는 음성, 그 음성,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되면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골짜기를 지나도 버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이사야 55장 3절 말씀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입니까? 예.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이 산다고요? 너희가 내게 나와 내 음성을 들어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산다. 예. 우리 주님은 오늘 이 완전히 시리에 빠진, 완전히 낙담에 빠진 모세를 주님께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세워주시는 거예요. 모세야, 내가 너에게 어떻게 이 백성을 구원하는지, 내가 어떻게 강한 손으로 이 백성을 끄집어내는지 내가 너에게 보여줄게. 저도 그 음성 듣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많이 힘들고 답답하고 어렵고 서럽고 그 순간 우리가 찾아가야 할 곳은 십자가 밑입니다. 그리고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 음성을 한마디만 들으면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십자가를 목전에 둔 예수님이 제자들도 이제 곧 당신을 배신하고 떠날 거고 어느 누구도 예수 편에 있지 않을 건데 가장 외롭고 힘든 그 순간 예수님 산에 올라가시죠.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은 그 말씀 한마디 듣고 아멘 하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버티게 하는 한마디, 그 한마디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한마디,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으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우리는 또다시 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수 있는 동기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모세에게 속삭이시 이야기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또 그 말씀 하나 붙들고 또 이 단계를 또 지나가고 또 이 과정을 지나가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 하나님의 음성이 정말 적절하게 때때로 시시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들려오시고 그 말씀 때문에 또 살아갈 힘을 얻어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설교가 짧다. 22분밖에 안 했는데 조금 더 할까요? 예, 목사들은 또 늘리는 또 재주가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처럼 정말 난감하고 상황이 점점 이상하게 틀어져 가고
전에는 함께 예배했던 관계가 이제는 서로 어색해져 버리는 관계가 되고, 하나님, 그럴 때에 모세가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 때문에 모세가 다시 일어서는 것을 봅니다. 주여,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또 힘들고 답답한 일을 만날 때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인상을 구기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틈을 잡는 게 아니라 모세처럼 잠잠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말씀 한마디를 의지하고 또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